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64번째 계시록 3강입니다. 계시록 3강이지만 오늘은 대표 기도에 대해서 잠깐 특강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표 기도를 꼭 하죠. 장로님들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하시고 목사님이 지정하신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대표 기도를 못 배워가지고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는 부탁하면 되지 않는가? 필요한 거 간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도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이 인격체이시고 그들은 비인격체예요. 그래서 비인격체한테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예의를 갖추고 분명하게 조리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인격을 주셔서 우리도 비인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전쟁이 나잖아요. 그죠?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찌 하셔야 되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로 인격적인 자세와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하자 그러면 카다쉬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다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기도한 게 아니고 카다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도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의 기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공동체 기도문도 사실은 만들어도 되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의 형식을 잘 알고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내용도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문에 주기도문의 틀을 맞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씨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또 제 차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해요. 이건 뭐예요?
사회자가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빼세요. 시간 낭비예요. 자, 두 번째는 성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시를 해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배의 형식으로 집어넣지요. 그건 예배 인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성경 구절 한 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고 그래요. 누가 기도하라고 그랬지 성경 구절 암송하라고 그러냐고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격이 안 맞아요. 자, 이상한 것을 배워갖고 와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별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이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럼 뭘 감사해야 되느냐? 뭘 영광 돌려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알고 해도 알고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려야죠. 감사해야 되죠. 사람이 찬송을 받거나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그러면 그건 하나님 거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기도 시간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과 영광을 사람이 받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단에 가면 혹시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이단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인격을 세워드려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했다.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보통 감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성도로 택하시고 우리들을 성도로 택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빼먹으면 안 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일학교로 성가대로 예배를 돕는 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큰 두 번째,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부지 중에 악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라고 가려주시라고 해야 돼요.
죄의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가는 과거에 대제사장은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한다 그러면 번제단에 가서 속죄를 한다 그러면은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총채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정하라,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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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7번 해요. 그 피로 얼굴이고 뭐이고 다 이게 번복이 되겠죠? 예? 가려주시는 거잖아요.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큰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연약해서 병든 자, 입원한 사람들,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멀리 객지에 출타한 사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환우들이 치유함 받아서 속히 교회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사업장, 또 다니는 직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정하고 샬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묶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한 강구.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도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꼭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축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돈을 많이 주셔서 생활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목사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는 것이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축복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예?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해 나가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끝.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있죠. 성령.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끝이잖아요.
이러면 3분 내지 4분도 안 가요. 그런데 기도를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0분씩 잡아먹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해집고 다니고 성도들 이름 다 부르고, 예? 아는 지식 다 총동원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조리 있게 기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격이 있고 또 짜임새 있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상달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활도 지켜주시기 원하고 이 밤도 샬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